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즌 62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이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원의 목적을 첫 번째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유에서 자유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오늘 구원의 목적 세 번째 시간으로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강해할 때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때는 20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초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그 본문을 28절로 30절까지 구체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가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벗어버리는 것, 내게 아무런 무게와 부담이 없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짐을 벗긴 후에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벗어남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종속된 상태로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멍에와 짐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이를 지고 가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멍에와 짐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안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지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주제적인 순서로 이야기가 전기되어져요. 이게 당시 그리스 로마 전기의 방식이기도 했죠. 13장에서 제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주제 전개는 강화, 말씀, 그리고 기사,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번갈아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은 두 번째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새로운 질서의 국가가 출현할 때 옛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의 초반부를 보시면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정말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의 나라,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무지가 가지고 있는 거절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권능을 유독 많이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소돔과 비교하면서 질책을 하세요. 만약 옛적에 내가 와서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게 이와 같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능력을 받음에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질책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신앙 고백적이셨어요. 11장 26절로 이하입니다. 옳소이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 자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계시 없이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 현상만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의아함을 자아낸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시에 이 이야기는 반대로 봤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를 알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개입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동시에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이 알지 못한 건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약속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모르냐? 이런 단 한 가지인 거죠. 그들이 그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 너희가 오직 나의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대속하시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은혜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들에게,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약속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나의 기준과 방법과 자기 사랑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에 대해서 조금 규명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이 질문을 푸는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물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물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열렸어요.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쑤시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밥 먹고 가고 이야기 안 해요. 배부르니까. 무료 급식소는 배고픈 사람들한테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는 반드시 초대받는 사람의 상태와 문제와 결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안식을 초대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도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초대받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선 문맥을 보시면 좀 더 쉬워요. 앞선 문맥에서 25절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어구가 있어요. 부사구죠. 즉 예수님께서 이 안식으로의 초대를 하실 때 특별한 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이냐? 20절로 24절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호수 인접도시 베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입니다. 흥미롭게도 20절에서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20절 앞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걸 보면 더 심화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를 여쭈어보는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그럼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질책하는 맥락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맥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침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와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있는 도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상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과는 대조가 되고 있는 자들이죠.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내셨어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한테는 숨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유아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대조와 비교의 문맥에서 판단의 잣대나 기준이 없는 미성년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그리스 로마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미성년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지금 그게 대조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찬양하거나 우월하게 만들진 않아요. 제가 지금 당장 새 아이를 키워보지만 어린아이하고서 순수하냐? 순수하죠. 어떻게 순수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기적인 내용에 대해서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땡깡을 피우고 어디강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 자체를 찬양하고자 이런 본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에서 어린아이 혹은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존성을 가진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버리시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의존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에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개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결정짓기 때문에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세계를 가지고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만 합니까? 로마의 강력한 압제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존재를 필요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고는 지혜와 세계는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기준이 없어요. 그들은 판단의 잣대가 없어요. 부모가 가라고 했었을 때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린아이에겐 나타나셨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의 논리와 억지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문맥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그 율법과 메시아의 정체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 인접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가정과 어린 시절을 본 사람들이 그러한 거죠. 그들은 자신이 공부했던 지식을 기준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에 자신이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구원을 판단하고 스스로 구원을 행하려는 자들의 인생은 반드시 무겁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단독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독자로 서라는 이야기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유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에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는 내가 스스로 능력과 소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하는 명명에 반대해서는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제도 안에 숨겨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살아내진 않는데 자신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통성이 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매우 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 그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소속감 자체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로 따지자면 사두개인과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 자손들이죠. 그 출생에 속했기 때문에 로마와도 결탁이 가능했었어요. 로마와도 결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두개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제도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따지면 어떤 걸까요? 너 어디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나 누구 교회 다녀. 아, 나 누구의 교회 다녀.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탁월한 신앙에 자기의 신앙을 숨겨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신 거지 내가 탁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 앞에선 단독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죽음과 불안의 모든 두려움을 끊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깨졌던 것처럼 서야만 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앙의 모범이나 윤리적으로 나타날 만한 명분이 있고 그러한 명분이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러한 제도와 간섭, 누군가의 위명과 명분으로 신앙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만 평안을 얻고 신앙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단독자의 의미예요. 스스로 능력과 소유를 갖춰서 내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박함과 처절함과 치열함을 가지는 것이 단독자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처절함과 고뇌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룹의 맹목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습득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정통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정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통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들은 자신이 배운 거 안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구조와 제도는 매우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이 대체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의 근거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에 구조와 제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내가 신앙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옳은 가치에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가치가 대치된 만큼 거짓은 끊임없이 자기를 꾸며내야만 해요. 내가 단순히 출석했다고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것이 더 부과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까지 해야지. 아,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의 참담을 또 이야기할 수 없네?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아이, 근데 그냥 단순히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추상적이네? 담임 목사님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내 신앙이 보장이 되겠지. 구조와 제도는 이와 같이 끊임없는 율법을 만든 악순환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내가 채워지는 건데 이것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다 보니까 온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온전하지가 않은 만큼 내가 다른 것을 끊임없이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구원을 받고자 노력하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 책임의 무게에서 내가 나를 설명하거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조건과 자격에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더해도 온전하지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구원을 자신의 기준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세요. 집단과 구조에 의존하여서 구원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신 쉼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과 근거를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근거가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게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여기서만 진정한 부드러움과 여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함이란 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태도인 거죠. 이 온유함과 겸손은 병행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품들은 그가 주신 안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왜요? 온유와 겸손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메시아는 온유하면 됩니까? 메시아가 겸손하면 됩니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복음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게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상황에서 메시아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안 돼요. 메시아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힘이 있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다른 질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너한테 안식을 주겠다고 얘기 안 하셔요. 실제로 그의 삶은 온유와 겸손과 좀 멀어 보이기도 하죠.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의 성품은 무조건 온유적이고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도덕적이진 않았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종의 성품도 이야기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이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메시아의 모습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의 근거를 그가 착하신 성품을 가졌구나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제도나 구조나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방법 자체가 되어지십니다. 또 다른 법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가 제시하시는 안식의 방법은 존재 자체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안식의 근거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방식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면 멍에를 벗겨준다고 하지 않으세요. 해방의 상태를 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멍에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멍에는 가볍고 짐은 쉽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볍다는 표현은 진짜 무겁지 않다는 표현이고 쉽다는 의미는 그 짐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처럼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뭐 어떤 의미든지 간에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평행 대교를 통해서 둘 모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짐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결부시켜보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왜 가벼운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대답하는 질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구원을 주시는지를 알려주는 질서가 있습니다. 둘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은 동일하죠. 이를 위하여 행할 것이 있다고 하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질서든지 간에 다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대답하는 질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곳에서는 구원마저도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이 되어지죠. 서로가 불안해하고 다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진정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앙마저도 명분이 되어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멍에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능력이 강한 자가, 가장 옳은 자가 구원을 받게 마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구원이시고 그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피해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가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가해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의 모든 죄를 그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덜 죄인이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선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옳은 것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가 믿는 신자에게 짐지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는 우리한테 가벼워요. 왜요? 이미 그가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씌웠던 멍에는요,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지 않는 멍에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을 사람한테 시키고 강요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자가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본지 못한 자가 진리를 보았다 사기를 치면서 진리를 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스스로 지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마침내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내가 이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루신 것에 내가 참여만 한다면 나는 이미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를 쉬게 하시느냐? 그가 다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아니 그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고민과 치열한 갈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져야만 하는 멍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민과 치열함과 갈등의 종국적인 결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은요,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 평생의 삶 동안 매 순간 넘어지면서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가 나의 왕이 되셨더라면 나의 삶은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럼 말아 막 싸도 되겠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내게 주신 방법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진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구도 실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즐거워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다 알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미친 듯이 찾아와서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아프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허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마다 미쳐서 진정이 처지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야, 제 마음대로 저도 돼! 라고 방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논리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불교는요, 구원에 대해서 카르마를 외치면서 덕을 쌓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가서 자신이 쌓은 죄악을 선행으로 대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율법과 노력으로 자력으로 해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거기서 참된 자유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노력으로,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그의 진심으로 그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라는 건 일이 마쳐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게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과 만족을 누리고자 했기 때문에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할 때 과자를 사 먹는 것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 자세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주일 성수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혹은 강박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신에 있는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많은 여가와 일과 잡다한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게 쉽지 않죠. 주 5일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말에 여가 활동 역시도 몰아서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노는 것도 일입니다. 노는 게 쉬는 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쉬는 것과 노는 건 좀 달라요. 여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몰아서 쉬려고 합니다. 내가 5일 동안 빡세게 죄송합니다. 5일 동안 힘들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주말에 쉬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올라오게 되고 그만큼 내가 놀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쉬는 방식을 결정짓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안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결국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던 것처럼 그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다. 그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하셨다. 내가 그 결국과 이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조금 더 깊어진 의미가 생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의미에서 주일은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다 하셨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날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이 결정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면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구원의 무게에 걸맞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를 잘못하면 내 구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그 문제만큼만 힘들 수 있는 힘이 내 구원이 이미 끝났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섬김과 헌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용서하기도 하고 감히 섬길 수 없는 자들 섬기는 곳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골라서 능력을 행하시죠.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시고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여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 눈을 뜨게 하시고 입으로 말하게 하시며 논란을 가중시키십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논박하려고 하는 논리가 다 뭐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는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표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를 다 하셨다는 것을 이 죽음과 부활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게가 아니라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만큼만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세상은요, 구원만큼의 무게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든가 그 문제의 무게 자체를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방종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결국에 내적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기 안의 치열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자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로지 주님의 구원에서만 비롯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에 마땅한 날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끝나지 않는 멍해와 굴레가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일 가운데에서 우린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중에 내가 그의 손을 잡아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손을 잡아 달려가는 중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손을 잡고 있지 않다면 내가 넘어질 때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무겁고 수고하고 힘이 들지만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졌다고 냉소적으로 살지 않아요. 왜요? 넘어짐마저도 내가 그를 알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식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안식은 평안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쉬는 것을 안식으로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안식이 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이에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들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내가 그 안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와서 날 자극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걸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와서 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 같니? 너 이렇게 살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의 문제가, 나의 영생의 문제가 70년이면 80년이면 끝날 나의 인생 외에 그 이후에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곳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7, 80년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7, 80년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더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적인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의 긴장을 해소하지 않고 살아요. 왜요?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듣고 거기서만 안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아브라함의 일생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이후에도 그의 삶은 처절한 실패와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이삭을 바치며 믿음을 나타냈고 조카 롯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주며 지혜를 나타냈으며 사라의 죽음에서 가나안 땅에 무덤을 살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무수한 실패와 무수한 좌절과 무수한 절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서 그에게 다가온 말씀을 거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일어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 속에서 예수는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엎치락 뒤치락 지지고 볶으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해요. 깔끔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절박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나를 향하여 절박하고 처절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할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있는 죄가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내게 답을 주었음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쥐어주신 그 멍에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멍에가 아니라 당신에게 참여해야만 하는 멍에인 줄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